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영혼들을 깨우시고 또 우리 인생을 깨우시고 우리 마음을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한 모든 것 응답받는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제자 되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가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확신과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확신으로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토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7월 23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과 또 부활에 대한 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 후에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조금 있으면 못 보겠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친히 또 이후에 환난도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잘 알지 못하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삶이 좀 불편할 때도 있고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그 사실, 두 가지가 우리는 아마 그 두 가지만 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기쁨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가장 큰 특권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너무나도 좋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쁨은 고통과 고난과 무지와 답답함을 이겨내는 그 모든 열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아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이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나오죠. 성령님이 오셨다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특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16장 같이 오늘은 이제 저희가 GT
늘 이 경건의 시간 본문을 따라 하다 보니까 또 이 GT에서 잘라놓은 본문에 맞춰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특권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 당시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사실은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제사를 하고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기도드리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기도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와 함께 친밀히 교제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서 오히려 제자들이 먼저 요청하죠.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문을 우리가 배웠죠. 그뿐만 아니라 또 근데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제 성경을 찾아서 본문을 봤어야 되는 건데 16장 그 밑을 쭉 계속 보시면은요. 26절 26절 말씀이네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본문이긴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법 주기도문을 배웠으나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잘 훈련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얼마나 놀라운 큰 특권임을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정말 전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특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기쁜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또한 기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요. 지금까지 마지막 24절 보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좀 다르게 한번 설명해 봐야 될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목적으로 드려지는 기도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앞에 23절 말씀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없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이 된다는 사실, 이 하나만 응답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부부간에나 자녀들 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또 부모님께 요구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응답이 분명히 있음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순서적으로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됨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것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인 것 같아요. 기도하시다 보면 기도가 이렇게 길게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5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참 쉽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기도 모임에서 기도 제목이 주어지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개인의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한 10분, 15분, 막 30분, 1시간 정도 기도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한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제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더 의지하게 됐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해가지고요. 기도 시간이 10분 15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바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 자신이 이것을 인정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있었어요. 참 기쁨이 있었어요.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기도하려고 눈 감고 머리 숙이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뭘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도우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처음에 기도하는 그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빌 바도 알지 못합니다. 저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알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기 직전에도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는 늘 하듯이 제가 늘 즐겨하는 액트라는 4가지 순서를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액트는 사도행전이라는 영어의 뜻이에요. 액트, 행동하다. 거기다 S 붙인 거죠. A는 뭐예요? 아마 다 배우셔서 잘 알 겁니다. adoration. 처음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confession이죠. 그래서 그것은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thanksgiving. 또 감사를 드리죠. 맨 마지막에 supplication이라 해서 간구를 하게 되는 그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런 기도 순서대로 나아갈 때에 기도하다 보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신나요. 기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나 보다. 왜 저한테 이런 이런 기도가 왜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지? 그러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좀 하시려나 보다라는 그런 기대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된 것에 대해서 응답이 될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세요. 고통과 환난이 앞에 있더라도 그 이후에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 그 다음에 주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는 성령님이 도우셔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기쁨과 확신 가운데 더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늘의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또 저희들 늘 기도하는 것처럼 GT에서 알려준 또 우리 세계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은 늘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기도 제목이죠.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한을 바라보며 통일 이야기는 정말 먼 나라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그 나라가 근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없어졌을 때 이 나라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하지만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기적 같은 사건을 보면서 세상은 잊었어도 하나님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이스라엘은 살아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반도의 분단이 70년을 넘어가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는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북녘 땅에 강력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통일 시대가 속히 도래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테레자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일단 녹음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 땅, 이 마지막 세대에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한때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졌던 평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단으로 말미암아 저 북녘 땅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참 큰 죄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그 나라의 수령들이 빼앗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잊혀져 갈지라도 우리가 오늘 도전받은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북녘 땅 가운데 교회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가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한반도 땅에 북녘 땅을 위한 기도가 쉬지 않고 그 끊이지 않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끝은 기쁨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동참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기도를 알려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기도 응답될 것을 기쁨으로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나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신이 넘치고 우리가 기쁨으로 일어서며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일어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계속 좀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